시작.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만 아멘 해봐요.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는데 아멘 이렇게 사랑해요.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 주님께서 어느 정도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길이 있어요. 예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상속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될수록 주님 안에 있는 게 다 누구 거예요? 다 내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땅에 있는 보이는 세계의 물질에 연연하고 있지 그리스도 자신을 내 것으로 누리고자 하고 그리스도 자신을 나의 상속분으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경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경배하는 법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 안에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공부해가지고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직접 경험한 거, 내가 직접 그분을 대면해 본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을 딱 앞에서 마주쳤다,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성경에 전부 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주님을 맞닥뜨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무조건 납작 뭐 했어요? 엎드려졌어요. 우리가 주님에 만나기 전에는 이론이 많아요. 자기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관점에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은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욥이 했던 것 같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욥은 기고만장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나는 하나님께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을 짓을 한 적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매를 친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하나님 나를 매를 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뭘 잘못하고 물으려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를 봐도 우리 하나님 안 보이더라. 그런데 그런 욥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자마자 그의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지몽매한 자, 바로 짐승 같은 자가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웠나이다. 이거를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뭘 얘기해요? 그게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모든 방법 속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기 전에는 누가 틀린 것 같아?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시비 거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물고 늘어진지 모르겠어. 시비를 걸어 자꾸. 그래서 때로는 도대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나면 여러분은 한마디도 대꾸할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나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행하시는 걸 지금 말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을 해요. 그러니까 뭐를 할 줄 몰라? 경배할 줄을 몰라. 여러분이 경배를 할 줄 알아야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뭡니까? 그분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다듬어서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야. 그 하나님의 길을 보면서 사람마다 다루는 방법이 다 틀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대비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땅에 속한 거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네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해요. 우리 임의로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해 보면 그게 너무 쉬워요. 왜 주님을 대면하면 너무 쉬울까? 내가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고 이거 놓으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주님을 딱 대면하면 내가 필요한 건 주님 안에 다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던 거하고 비교하면 이건 게임거리도 안 돼.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이거는 하나님 거에 귀한 거를 쳐다보고 이거 쳐다보니까 배설물 같더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에 속한 거를 보기 전까지는 내게 있는 게 굉장히 유익하게 여겨졌는데 이거를 주님을 대면하고서 이걸 쳐다보니까 그야말로 배설물 같다. 이게 여러분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늪지대를 통과시킵니다. 왜 통과시켜요? 늪지대를 통과시키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함을 알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아야 내가 그분한테 100% 내 인생을 의지하고 걸어갈 수 있죠.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든 간에 나는 즐기면서 갈 수 있죠. 근데 왜 우리가 조바심을 냅니까? 왜 걱정을 합니까?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분을 모르니까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을 하나님이 통과시키는데 광야길을 통과시키면서 거기서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을 대면해 보면 우리는 불안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확신을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 주님을 깊이 체험한 것들이 이제 5년 조금 지난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불안 요소가 사라졌어요. 그냥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새겼네 뭐 했네 맨날 해도요.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딱 오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위치에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모든 걸 보고 계셔요. 그런데도 허락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초점이 아니고 여러분의 옛사람이 속한 걸 빨리 비워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가득 차서 그리스도 영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해집니다. 그리스도 영 안에서 우리 인생이 풀어지면 영육간에 여러분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는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분의 계시와 지혜가 내게 임하야 내가 그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 결코 우리는 계시가 없이는 결코 그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설교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설교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방향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깨닫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해져요. 정말로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나면 이론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주님이 허락한 그 자체가 오직 할 말이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딱 그 자체를 보면 아 이게 정답이구나. 이 방법밖에 없구나. 그걸 알게 돼요. 우리 부패된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감내라 콩내라 하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길에 계속해서 불평불만이 쌓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시궁창 같은 데 집어넣기도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누가 그걸 생각하겠어요? 그걸 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이 내게 유익한 것들을 주었던 것을 도로 뺏어갈 때 그걸 즐거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있는 것을 뺏어가든 나를 수모를 겪게 하든 나를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시키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로 정노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응이 하나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찬양하고 그것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그거를 갖다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만 하나님의 길을 경배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길을 나는 그거를 경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길로 인도하든 그것 자체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과연 무엇이 신앙생활인가? 저는 주님을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느낍니다. 하나님은 빈틈없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기 전에 여러분이 지각을 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어떤 길로 인도하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아름다운 길이요, 가장 축복된 길인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에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날마다 환희에 찹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은 육의 눈으로 보면 한 가지도 축복이 아닙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의 눈으로 보면 바울이 가는 곳에다 매를 맞아요. 감옥에 갇혀요. 굶주려야 돼요. 하나님 넉넉히 안 줬어요. 풍랑을 만나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요. 추위에 떨어야 됐어요. 수없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뭐가 보였느냐면
그 환경에도 감사가 나올 정도로 그 주님으로 짜여졌구나 하는 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주님으로 조성되고 얼마나 주님으로 짜여졌으면 그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그 상황에서 영혼을 향해서 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올까? 얼마나 주님으로 짜여졌으면.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당당히 이기며 걸어가는 거예요. 내 육체 속에 예수님의 육체에 남은 고난을 치우고 그리고 오직 영광의 보좌를 향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거, 그거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야. 얼마나 주님으로 짜여졌으면, 얼마나 주님으로 연합됐으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을까? 오늘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 속에는 뭐가 되네 안 되네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집어넣어도 내가 요동치 않고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이게 감격이죠. 과거에는 조그마한 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뒤틀어지고 힘들었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마음에 요동이 없어. 마음에 평강이 있어.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한 게 즐겁고 내가 주님 안에서의 계획을 자꾸 발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습 그것 속에는 하나도 진리가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경험한 거, 또 세상에서 내가 좀 뭔가를 할 줄 아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죽을 때 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진액을 받아서 내가 환경을 이기면 그 주님의 진액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을 건축하는 재료로 쓰임 받아서 영원히 주님과 연합돼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길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아면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조성되는 사람은요 똑같이 고난을 통과하는데 한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나요. 다 소망이 넘치고. 그런데 이것이 미숙한 사람은 막 얼굴이 죽을 상이 됩니다. 그래서 막 환경을 쳐다보면 막 죽을 상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본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활력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즐겁고 유쾌한 거예요. 그 기쁨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어차피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 같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이 복을 즐길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해졌어요. 이제는 사람의 육체 비유나 맞추는 그런 일은 관심조차도 없어요. 이제 오직 어떻게 하면 이들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까?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보게 할까? 주님을 그 전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막 애를 썼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그 길로 가요. 자동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그냥 내가 가게 돼 있어요. 왜 갈까요? 분명히 거기 가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고난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가요. 왜 가느냐? 그게 옳은 길인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면 뜰수록 그 길이 무엇인가가 그냥 선명해져요.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와 지혜가 없이 여러분이 그분의 길을 본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지혜와 계시 안에서만 그 길을 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본 사람은 분명히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길을 그냥 갑니다. 묵묵히 갑니다. 그게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주님 앞에서 그 길에 또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어떠함을 대면하면 경배가 돼요. 자동으로 넙죽 엎드려. 이제 그분이 정한 길을 보면 또 그냥 무조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한 경배야. 그래서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떤 식으로 인도할지 구체적으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가 분명해요. 그분은 나를 가장 유익한 길로 이끌어간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해서 예정하신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거에 요만큼도 의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요만큼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이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냐. 계시를 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고, 계시를 본 자는 하나님의 길을 알아요. 그 길은 누차 얘기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내가 생각하는 축복은 육체가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은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영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가 고난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굴복을 안 해요. 육체가 어려움을 겪어야 자꾸 주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적당하게 고난을 받으면 자꾸 머리를 굴려요. 그리고 내려놓질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노력해서 뭔가를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거를 10년 했고 20년 했고 30년 했고 40년 했는데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 즉석에서 나의 가던 길을 멈춰버립니다. 왜? 여기는 망하는 길이구나. 여기는 내가 평생 몸부림을 쳐도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 품 안으로 안겨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능력이 되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공급해 주어서 그렇게 되면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성분이 약하니까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은 막 조바심이 나고 걱정이 오고 이러는데 점차 문제를 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주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내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여유로워졌어. 내 마음이 여유로워졌어.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싶었더니 나를 두렵게 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사라졌어. 우리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 세겜 땅에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을 때 살인극이 벌어졌어. 디나 사건 때문에. 자식들로 인해서 살인극이 벌어졌어. 그러면 자식들이 왜 그 살인극을 벌였어요? 야곱이 하나님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어. 화를 더 크게 키웠어.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서야 비로소 그는 자기들을 위해서 꾸몄던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수리나 말에 묻습니다.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 자기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야곱은 두려워했던 것이 뭐냐? 이 하물 족속들을 죽였기 때문에 주변의 부족들이 자기들을 공격할까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해 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해. 더 이상 선택의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꾸몄던 모든 것들을 상수리남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베델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대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는 항상 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아무 것에서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길로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경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원리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경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 안에서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친히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그분을 알고 나면 그분이 각자를 통해서 어떤 여정으로 나를 다듬고 이끌어갈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작품으로 만들 거를 봐요. 그런데 이 작품이 나오려면 불 속에 몇 도시에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몇 번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이 과정이 다 알아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이 일을 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럴지인데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경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과정이 나를 더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나님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하는 진정한 축복인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진짜 예배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보고 주님 앞에 정말 넙죽 엎드려서 어떤 길로 인도하든 그냥 주님의 뜻에 절대 순복하고자 하는 결단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지금 육체 가운데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 문제에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코너 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를 어떤 작품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합니까? 마리아가 처녀 때 성령이 와서 네가 잉태할 거라 했을 때, 아니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못하는 일이 있겠느냐. 그때 그의 입에서 고백이 뭡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소서. 그건 뭘 얘기합니까? 나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바로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신분을 포기한 것입니다.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길을 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하나님 마음껏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소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 마리아가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종이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마리아가 망했습니까? 마리아는 더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마리아는 구세주를 잉태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줬습니다. 그리고 후대에도 마리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마다 그리스도 어머니 마리아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표현돼 나와야 돼요.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를 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와야 돼요. 이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여정을 이끌어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지면 여러분 만난 부부도요, 하나님이요 골라서 짝지어놓은 겁니다.
아주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럼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선물로 줬으면. 근데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고르고 골라서 하나님이 선별해서 줬는데 하나님 이걸 신랑이라고 줬습니까? 이걸 아내라고 줬습니까? 그러고 따졌어. 그래 놓고는 예배당에 와서는 주님 사랑해요 그래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신앙의 관점에 눈이 열리면 내게 우연이란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안배하셨어요? 주님이 다 안배를 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어떤 부모를 만난 것도 그건 내 뜻과 아무 상관없어. 어떤 배우자를 만난 것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도, 내가 어떤 여정을 사는 것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이 안배하는 게. 그럼 하나님이 안배하셨다면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니까 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 더 집어넣죠. 여러분 보세요. 욥이 자기가 잘났다고 막 설치니까 하나님은 나타나지도 않잖아. 침묵하시잖아. 언제까지요? 극한 상황에 올 때까지 하나님 가만히 침묵하잖아. 그런데 욥은 끝까지 뭐 했어요? 누가 잘났대? 근데 엘리후 젊은 아이한테 한마디 듣고는 입도 뻥끗 못했어. 자기는 나이가 들었고 이 젊은 애가 말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야. 하나님은 그를 내세워서 그의 입을 다물게 했어.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아 그랬어. 아이고 너 아주 실력 대단하다 야. 와 이거 너 뭐 말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다. 그래 대장부답게 지금까지 참 말 잘 하더라. 그러면 내가 한번 질문 좀 해볼 테니까 너 한번 답 좀 해봐. 그래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는데 어떻게 매달았게 그렇게 물었어요.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되게 그랬어요. 내가 조 단위의 은하계를 또 조 단위의 은하계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어떻게 다 조정될까 하고 물었어요. 질문하는 것보다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질문하기 전까지는 누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이때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꼴값을 떨고 살았구나. 그걸 깨달아.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아니고 이걸 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본 것은 모든 것이 주님 손 안에서 움직이는구나. 주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세상에 아내가 그렇게 보물일 수가 없다니까. 그렇게 보배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기 전까지는 내가 조금 눈이 밝아가지고 괜찮은 여자하고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가끔 있었다고. 근데 주님의 안배에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 이렇게 보배로운 사람이 없어. 우리 부부들은요 얼마나 웃기느냐면 자기 주제는 모르고 상대만 내가 계속 판단을 해. 서로가. 그러나 주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선별하고 선별해서 짝지어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연단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여건을 통과시키게 하는 것은 나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연단을 받아도 왜 연단을 받는데 주님을 발견 못했어요? 그냥 헛된 허송세월을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님을 발견했다면 가치 있는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광야를 통과했지만
헛된 인생이 아니야. 가치 있는 고난의 길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가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새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 여기 아브라함의 종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과제를 맡겼어요.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래요. 근데 가나안 족속에서 고르지 말래요. 우리 족속에서, 아브라함의 족속에서 고르래요. 그리고 이삭을 절대로 데려가면 안 된대요. 그가 찾아오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은 늙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요단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는 광야길이에요. 사막길입니다. 예전에 교통이 발전한 것도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먼 길을 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는데. 물론 종을 한두 명 더 데리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들에게 갖다 줄 많은 폐물과 많은 또 가면서 먹어야 될 음식을 양 해가지고 나귀 10필에다가 가득 싣고 출발을 합니다. 이 길은 얼마나 위험한 길인지 몰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나귀에 실은 것들이 다 재산이야.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이때 그 종은 자기 머리를 쓴 것이 아니에요. 시작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여호와를 불렀어요. 그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이 여정에 완성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정을 통과해서 그는 어렵게 나홀 성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여기를 순전하게 여기까지 도달하게 한 것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서 내가 기다릴 텐데 한 처녀가 와서 물을 길러 오면 그에게 내게 물 좀 달라 하면 그가 자발적으로 내게 물을 주고는 이 나귀 10필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나이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한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옵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떠오니까 그 물 좀 나 좀 마시게 해주라. 그러니까 기쁘게 내려서 물을 마시게 하더니 저 나귀 때에도 제가 물을 먹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 걸 봅니다. 그는 그걸 보고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이야. 라반의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요 오라비가 라반인 그 접하자마자 지금 이 종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합니다. 얼마나 마음으로 노심초사했겠어요. 이 원거리를 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어디 가서 누가 어느 집안에 사는지도 모르는데 낯선 지역에 왔는데, 근데 그가 믿은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얘기했죠. 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네 길을 먼저 인도할 것이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길을 인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왜 마음이 편해지느냐? 내 길에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는 거예요. 어려운 시련의 길이 있어도 결코 그 어려운 시련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왜? 내 앞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아가서 길을 평정을 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던 나로 형통한 길을 통과시키던 그것은 다 주님의 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환경에 통과할 때 얼굴에 인상을 쓰고 형통한 길을 갈 때는 얼굴에 화색이 돌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던 형통한 길을 지나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즐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을 경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생명의 길에서 세워질 줄 아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마음이 요동이 없어. 어떤 환경이 돼도 흔들림이 없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그 엎드릴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지금 아브라함하고 약속하고 왔는데 그는요, 이 광야길을 지나올 때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위험한 걸 주목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순전하게 여기까지 도달시키고, 그런데 여기 와서도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더니 기도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그 처녀를 만나게 해줬어.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께 경배를 안 할 수가 없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집으로 인도받자마자 또 그 집안에 가서 전후 사정을 딱 얘기했더니 무조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허락을 받자마자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 생활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은혜가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경배의 마음에 불이 탔습니다. 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축복된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배를 할 줄 모릅니다. 이론은 무성하고 성경 지식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실제 그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 상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본 사람은 내 머리에서 나온 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압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때로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환경으로 이끌어가지만 그러나 끝내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그 길로 가는 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사람은 좋은 길을 선택을 합니다. 형통한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좁고 협착한 길을 가야 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서 11장을 통해서 뭘 보여줬습니까? 그가 매를 맞고 그가 추위에 떨고 그가 헐벗고 그런 얘기를 쭉 한 다음에 뭐 합니까? 나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 않고는 능력 있는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형통해질 때는 기고만장합니다. 그래서 경배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자만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결코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가 발견돼요? 한 가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머리를 써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됐던 하나님께 하나둘 의탁하고 맡기면 맡길수록 불가능해 보이던 게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는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요. 여기 수교 나이 되면요, 다 자기가 다 할 것 같아요. 어느 분야에서 조금만 자기가 인정받으면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최고가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살다 보니까 안 그래요. 나중에 발견되는 게 뭡니까? 내가 힘이 없어지고 이제 내가 하는 것마다 제대로 형통한 게 된 것도 없고, 그렇다고 게으름 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걸 좀 더 빨리 깨달아서 일찌감치 주님을 의지하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빨리 주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죽을 때 돼서 깨달으면 하나님이 써먹지를 못하잖아. 그쵸? 일찍 깨달아야 하나님이 쓸모가 있잖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쓸모있는 인재가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줬는데 나이가 들어서 다리가 휘청거리고 일도 못하고, 그럼 그때 깨달아서 뭐하 그냥. 뭐 좀 읽어봐라 그러니까 침침해서 안 보이는데, 뭐 좀 어디 좀 가봐라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걷는데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뭐라고 그래? 창문이 닫히기 전에, 그쵸? 소리가 안 들려. 눈이 뭐 하기 전에, 응? 그 안개 낀 것 같이 가리워지기 전에, 참새도 놀래서 다리가 후들거리기 전에 너희가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 거기서 당부한 게 먼저, 청년들아 교만 떨지 마. 네가 힘 있을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네 인생이 풀리는 거야. 꼭 다리 후들거릴 때 깨달을 필요가 뭐 있어. 오직 주님 안에서 빨리 형통한 길을 찾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생명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아브라함의 종은 허락을 받고 나니까요, 잠을 딱 자고 나더니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오늘 가야 된디요. 아니 무슨 콩 볶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을 갑자기 보내려니까, 먼 데를 보내려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딸한테 묻습니다. 너도 따라갈려? 딸은 즉각 따라가겠대. 누가 역사하셔요? 배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길을 볼 줄 아는 거,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정말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길 안 가겠다 뻗치고 그 길 가는 일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노정은 못 가고 광야 생활만 쭉 하다가 맨날 빚에 지달리고 맨날 생활에 지달리고 맨날 사람 때문에 원망을 하고, 이러다가 인생 그냥 쪽박 차고 마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쪽박 차는 인생을 살 거예요? 저는 여러분한테 제시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쪽박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아껴주고 주님 안에서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에게 만나기를 원하고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아는 일에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물론 초창기에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은사적 관점에 보여준 거예요. 나를 실제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는 목회 시작하고 약 15년 후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걸 본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를 자꾸 쓰면 쓸수록 여러분 별로 좋지도 않고 신선하지도 않은 그 지혜, 지식,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자꾸 쪽박 채우는 거예요. 그냥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 것을 버리고 그냥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시하는 대로 순종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